하겠습니다. 오늘 25장 말씀인데요. 이 25장 한 장에 읽으신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야곱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에서에게서 취하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3세대가 다 가고 오는 이야기가 25장 한 장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아브라함이 손주들과 야곱과 에서와 함께 그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이 죽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래요. 이 향년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았던, 생존하여 있었던 이 땅에서 살았던 날수, 횟수, 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일찍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고 병에 시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뜻하고 계획하신 작정하신 그 해를 다 채우고 늙고 나이가 높고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살다가 그는 자신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정말 참된 안식으로 그의 인생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년은 그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완성된 그 마무리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죽어서 어디에 갔느냐 하면 열조에게로 갔다 그러죠. 우리 신약의 거지 나사로 부자 비유를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요. 그거를 보면 이 아브라함도 죽어서 자기 조상 열조에게로 갔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의 믿음의 조상 노아, 아벨, 그 선조들에게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는 자기 맘대로 살았던, 자기 욕심껏 살았던 부자는 이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음부로 가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신약의 그 말씀을 보면 두 방으로 나뉘어졌어요. 마치 이게 하늘에 있고 땅 지하에 있는가 싶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 두 방, 그러니까 거리가 아주 멀지 않게 서로 보이고 말도 할 수 있지만 가로막혀서 서로 갈 수가 없는 두 방, 두 공간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죽으면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주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는 어디에 가느냐? 우리는 낙원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평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낙원, 천국, 에덴,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낙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향년, 이 175세, 이것이 그의 완성된 이제 인생인 것이에요.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요 죽기 전에 재산 정리를 해요.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 둘러싸고 이게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원망 시비 없이 페어하게 이게 나눠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대부분 돌아갑니까? 이삭에게로 가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유업이 이삭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다 이삭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나머지 그두라가 낳은 6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줘서 이삭을 다 떠나보냅니다. 동쪽으로. 이거 이제 이삭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가 아닌, 그렇게 섞일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미디안 족속이나 아수르나 이런 족속들에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이제 이런 적대적인 관계들. 그래서 동쪽으로 보내고 이스마엘은 이 남쪽으로 밑에 가서 살아요. 근데 이삭은 어디에서 사느냐? 부엘라 헤로에서 살았다고 기록해요.
여기는 우물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이삭은 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의 이 이름 뜻은 나를 감찰하신 살피시는 살아있는 자의 우물이라는 이 하갈이 사라가 막 핍박하니까 그걸 피해서 도망가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한 그곳이 부엘라 헤로예요. 여기에 이삭은 가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죽고 형제들도 다 떠난 이후에 그가 여기 가서 살아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데 정말 이삭은 복 참 많이 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이렇게 성경 기록 중에서 이삭이 제일 짧고 그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되게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또 반복된 인생을 그가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파고 자기 와이프를 시스터라고 속이고 이런 인생들을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히브리어 아브라는 뜻은 아버지란 뜻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된 이삭은 아들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이삭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아버지의 존재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받아서 누리는 존재, 우리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사는 100%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시간에 $10, $12 벌어서 일꾼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 이 아들의 존재인 것이. 그래서 아버지께 다 내 것이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다 내 것인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아들 된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 1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되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걸 다 받는다는. 그래서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고난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아들 된 증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증거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열심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이런 걸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이. 그래서 그럼 이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쉽고 편하게 고생 안 하고 파티하고 뭐 약간 스포일된 아들처럼 이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순탄하게 잘된 면도 있지만 그는 아버지가 겪은 일들을 그대로 이제 겪게 되는데 이 25장 이후에 26장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창세기 12장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굳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을 한 번 더 기록하면서 이삭에게 또 기근이 흉년이 있었다고 패밀리를 기억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삭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 시험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왔어요. 그때도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것 같은데 이때 하나님이 이삭을 말리십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다르게. 그리고는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3절에 왜 머물러 있으시라고 하냐 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먹을 게 없고 기근이 온 땅에 머물러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 가나안 땅,
이걸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지라.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삭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대로를 하나님이 하는, 그대로 이삭이 물려받는. 근데 이게 이 아들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약속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자기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순종함이 우리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려고 하시는 복을 받는 것이 어려워요. 복은 엄청 받고 싶었는데 믿음도 없고 순종함도 없다. 그러면 이 복이 내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근데 보면 이삭도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그랄에서는 자기 와이프 또 시스터를 또 속여요. 두렵워요. 이렇게 막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족함, 연약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딱 바운데리를 그어놓으신 그 바운데리 안에 그가 거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보세요. 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그 해에 지었대요. 그러니까 하나 심으면 하나 나는 것이 자연의 원리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건 자연의 원리지만 또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 심었는데 100개가 났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이에요. 기근이 닥쳐 있어요. 이 땅에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 지어서 그 마른 땅에 무엇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씨를 뿌려요. 심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짓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100배의 기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의 땅에 믿음으로 뿌리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에 온 지 10년 됐는데, 저는 한국에서 형편에 따라 살았어요. 형편에 맞게. 지혜롭고 잘 아끼고. 왜냐하면 돈을 모아야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데 항상 돈을 모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많아서 항상 모으고 아끼고 개미처럼 쌓고, 그러고 나서 남한테 나눠주면 이게 100점인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쥐고 있고 좀 인색한 그런 이렇게 이제 마음이 많은.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산다는 게 불가능한.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상상 초월로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이미 미국에 들어오면서 1,500원 환율 치면서 이미 가진 돈 많이 날리고 들어왔어요. 시원하게. 그래서 이게 정말 여기서는 가진 걸로 살면 금방 바닥에 나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으로 살다는 것을 믿고 그 삶을 경험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 그리고 나는 후회해. 그러니까 항상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나눠줘도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요거 가진 거 이거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쌓고 지낼 때보다 내 마음이 훨씬 더 너그럽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게 기근이 온 땅에 무엇을 심어 우리가 기대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겠냐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물 많은 거기 이집트에 가서 살아야죠. 근데 바짝 마르고 기갈한 땅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 이거는 완전한 채우심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완전히 100%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여기에서 뭘 뿌리고 뭘 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는 게 필요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묻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 심고 엉뚱한 것을 이렇게 거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우리가 살 길을 찾습니다. 무슨 살 길을 찾아요? 먹고 살 길을 찾아요. 근데 거기는 길이 없어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일이 먼저일 때 그 속에 살 길이 있지.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항상 나는 살 길을 찾아도 길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할 때 그 속에 항상 내 살 길이 있고 내 먹을 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아브라함처럼 물질적으로 굉장한 축복을 이삭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가정의 척박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모가 깨어서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너무 척박하고 기도가 잘 안 나오는 영적인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특별히 어머니가 깨어서 기도하면, 어머니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어요. 답답하니까 돌아다니죠. 이 답답함을 풀어야 되니까. 그러지 않고 묵직하게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열리는 은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쓰시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쓰시는 인생이 그 가운데 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이렇게 막히지 않고 하늘로부터 자녀들에게로 가는 은혜가 부모들이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 딸이 뭐 캠프를 좀 갔다 왔는데 뭐 제가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라 그러지 않는데 자기가 찾아서 가요. 친구가 하도 가자 그래서 한번 따라갔던데, 여기 프리채플에 이게 여름마다 캠프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애들은 낮에는 막 이렇게 막 진짜 치열하게 막 싸우면서 놀다가 밤에는 대여섯 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그 집회에 얘가 가서 좀 이번 여름에는 얘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 때 이 스피치 하시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약간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집회 중에 애들 한 5명, 4-5명을 이렇게 불러내서 걔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무슨 인폼을 갖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뭐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딸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딱 얼굴을 보고 이름을 딱 정확하게 한국 이름이어서 발음이 쉽지 않은데 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를 받고, 그런데 얘 안에 기도를 받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그래서 그날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전하는데, 이게 우리가 눈물이 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또 위에서 기름 부으시고 터치하시는, 그러니까 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 팀 리더도 자기 이름 정확하게 헷갈려고 발음 못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경험하는 이 은혜가 애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있어요. 부모가 계속 기도를 하면. 그러면 그걸 경험한 것과 아닌 것과 이게 피상적인 것과 이제 다르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싫어. 좋은 학교, 돈, 뭐 이제 이런 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영적인 축복이 뭐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거 별로 필요하지 않아. 뭐 이러면 이게 애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이 축복을 블레셋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아브람 때에 팠던 모든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것인데,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삭더러 너 여기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지 말고 우리 땅이니까 너 절로 가, 이제 이러는 것이. 그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아버지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샘의 근원, 물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물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을 찾을 때 이게 우리가 물의 근원을 찾아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행사, 전통, 형식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로, 그분의 말씀에게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그랬더니 이삭의 종들이 꿀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는 것이. 이 샘은 스프링 워터인 것이. 이게 땅에서 이렇게 파들어가면 바다로 연결되는 거지, 수로가 있잖아요. 쭉 파내려갔더니 그 물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깊이 파내려갔더니. 그러면 물이 콸콸콸 안에서부터 터지겠죠. 이게 스프링 워터인 것이.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아서 파들어가면 이 안에 정말 생수를 주신 주님을 이 안에서 발견하면 우리 안에 생수가 그래서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3번을 팠는데 2번은 그랄 목자들을 다 뺏어버려요. 우리 땅에서 난 거니까 우리 거야. 그러고 다 뺏었어요. 근데 3번째 판 거는 다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들 후에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또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우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제단이 있고 장막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단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장막에서 하나님과 거하고, 우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이게 다 주님 안에서의 삶에 필요한 삼박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에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내 거 막 뺏어가는 자들을 향해서도 내가 다투지 않는, 참고 인내하는, 또 너그럽게 그냥 주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도 나그네를 섬기고, 낙타가 10마리 물도 막 먹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흘러넘치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리브가처럼 또 이삭처럼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장을 보면요, 다시 보면 이게 확실히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는 좀 순탄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들고 떠나야 됐고, 야곱은 정말 순탄치 않은 삶의 대표가 이제 야곱이죠. 고생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이삭은 좀 그런 대로 순탄한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항상 살아요. 근데 이삭도 보면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다면 이삭은 20년을 기다려요. 근데 그는 아브라함처럼 다른 방법을 쓰거나 이스마엘을 얻거나 또 다른 첩을 얻거나 그러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것이요. 이렇게 애도 못 낳냐 그러고 그러지 않고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 애를 못 낳는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프레셔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이것으로 지속적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25장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임신하게 된 이 리브가의 속에 아들들이 태 속에서 싸우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형제들을 보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이삭과 이스마엘도 그랬고, 탕자 뭐 이렇게 그 형제 비유도 그렇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특별히 야곱과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그 싸움이 뱃속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왜 싸우는 걸까? 도대체 이 둘은 왜 싸우는 걸까? 이게 몹시 궁금했던 리브가는 이럴 경우에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는, 기도하러 갔어요. 병원에 초음파 찍으러 가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으러 갔어요. 물론 우리가 병원에 이런 걸 한번 찍어봐요. 너무 뱃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이때는 병원도 없고, 그리고 너무 영적인 일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이 되면 기도하게 돼요. 제가 애들을 한국에서 키울 때 애들 감기 걸리는 걸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건강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감기 걸릴 때마다 그걸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100m 안에 병원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늘 자주 가서 의사랑 너무 친한 병원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애가 못에 손만 박혀도 달려가서 빼달라 그러면 빼주고 뭐든지 다 해주는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으면 돼. 하나님께 꼭 물어볼 필요가 없어. 더 잘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병원 의사는 금방 해결해주기 때문에 달려가서 물으면, 애가 감기 걸리고 열나면 목 붓고 그러면 금방 항생제를 줘요. 그럼 먹으면 그 다음날 나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 또 걸려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와갖고 저희 아들이 지금 18인데 10년 전에 그냥 한 8살, 9살쯤 됐었는데, 얘가 이제 미국에 가서 적응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선생님 파란 눈도 너무 무섭고, 이제 이러면서 얘가 온몸으로 자기가 가진 힘을 다 해서 적응을 한 다음에 그해 썸머에 얘가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목이 붓고 열이 막 이렇게 나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보험도 없고 이 아픈 애를 들쳤고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순간 밥을 먹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러니까 이제 애가 에드빌 먹고 열이 안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애가 안 나아요. 그러더니 일주일쯤 끝에 얘가 이제 입이 다 헐고 난 그게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입이 다 헐고 물집이 다 생겨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영양제 흘려서 먹는 걸 먹고 밤마다 고열에 시달리니까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는데 다리가 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저릴까? 이게 무슨 소아마비 증세거나 열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지 이런 믿음이 다 사라지고 너무 속에서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처럼 불안하면서 이거 이러다가 뉴스에 나오겠다. 애들 병원에 안 데려가고 뭐 이렇게 집에서 방치한 거 이러다 나 잡혀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얘가 뭐 큰일이 나는 거 아닌가? 이 막 불안이 내 안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잠이 잘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기도의 끝에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봤는데 애는 여전히 냄비 끓듯이 막 팔팔 끓고 있어요. 열이. 근데 내가 그 상황에 요동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고치셨다는 마음이 들으니까 요동하지 않고 얘를 지켜보니까 그 이후로 쭉쭉쭉 열이 떨어져서 결국 2주 동안 얘가 알아 누웠던 건데 열이 올라갔던 건데 2주가 지나면서 열이 다 내렸는데 결국은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먹던 항생제를 얘가 끊었어요. 항생제를 먹지 않고 치료가 된 거고 그 이후로는 아픈 적이 별로 없고 아파도 그냥 애들 먹으면 해결이 되는 선에서 이제 아프고 엘러지 비염 엘러지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게 숨 쉬는 날보다 못 쉬는 날이 더 많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입으로 숨 쉬느라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엘러지도 같이 다 없어졌어요. 이 얘기는 항생제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병원을 가야 필요하면. 근데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삶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병원 가라고 하면 병원 가면 되고 하나님 고쳐주시겠다고 하면 기도하고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참 척박해요. 그래서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많이 듣는 곳이 사실은 또 고향을 떠난 그 땅에서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계시가 온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두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나뉘는 이게 뭐 이스라엘과 역사 속에서 계속 분쟁이 있었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어린 자가 더 강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뱃속에서 먼저 나오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장자권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자가 이렇게 손에 띠묶어주고 장자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 어떻게든 그걸 막아보려고 나가는 에서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오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리브가의 그 출산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그래서 태생적으로는 형 에서가 먼저 나오지만 약속은 누구예요? 야곱인 것이에요. 그럼 그거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눈 뜨고 보니까 에서가 장자인 거예요. 그게 불안하고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자기 형 발꿈치 잡는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이고 이 에서의 이름은 붉은 털이 많아서 붉다는 뜻인데 이 두 사람의 성격 취향, 부모의 호불호 이게 이제 쫙 갈리는 것인데 27,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마치 니모롯처럼 들사람 산으로 들러 다니기를 좋아하는 고기 좋아하고 막 운동 좋아하고 완전 남자 같은 근데 되게 육적이에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에서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 기록되기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대요. 이삭이. 그를 좋아한 이유가 에서가 가져다주는 고기가 맛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삭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맛있는 고기를 가져다주는 에서가 이삭에게 딱 자기 취향인 것입니다. 되게 육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내 기대를 채워주는 자식을 사랑해요. 액세서리처럼 나를 빛나게 해주는 자식을 사랑해요. 내 가방끈 짧으면 길게 보이게 해주는 공부 잘하는 자식이 이쁜 거예요. 이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인 것이에요. 자식이 나한테 뭘 준다는 것이 키워놨더니 나한테 뭘 주는 거예요. 그 자식이 이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에서의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없는 블라인드된 사랑을 하는 것이. 근데 야곱은 또 아주 반대로 조용한 사람이었대요. 장막에 거주했고 집안에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살짝 지루한 캐릭터. 근데 이 조용하다는 것은 말이 별로 없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완전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는 장막에 거해요.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을 해요. 되게 영적인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야곱을 사랑해요. 리브가는 별로 조건이 없어요. 뭐 때문에 사랑했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도 집에 있고 여자 같은 야곱이 좋았을 수도 있죠. 야곱을 사랑해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이 되게 편애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부모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다 귀해요. 나한테 맞든 안 맞든 말썽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안타깝게 더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별로 차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두 부부의 취향을 넘어서서 26장에 보면요. 에서가 나이 40세에 이게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딧, 해족속 딸 바스맛 이 두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맞이한다고 그래.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것이. 근데 이삭이 이걸 못 말렸어요. 아브람처럼. 그래서 이게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 됐다는 걸 원어로 보면 영적인 쓰라림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에 베이면 쓰라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쓰린 증세가 이삭과 리브가 안에 있었다는 것이. 이 되게 고집스럽게 이제 말 안 듣고 자기 인생 사는 에서에 대해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보면서 마음이 쓰린 것입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도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도 좀 약간 편애적인 누구 더 좋아하고 누구 더 싫어하는 것 같은 성향을 하나님도 좀 나타내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게 로마서 말씀인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라기 말씀에 나오는 걸 인용한 것인데요. 이거는 누가 누구를 더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체 따라 살면 반드시 죽고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의 두 아들의 싸움은 이렇게 부모에게 더 사랑받고 관심 끌려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이미 뱃속에서부터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영적이고 그래서 에서는 육적이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로봇으로 둘을 만드셨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고 누구는 귀하게 쓰시고 누구는 막 대충 쓰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별로 공평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장 선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꿇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고 그 뜻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다 필요한 것이에요. 이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장자 명분을 팔아버려요. 얘 너 가져. 나는 이제 배고프니까 난 이거 필요 없고 팥죽 먹을래. 그리고 먹은 것이에요. 근데 단지 에서가 배고파서 이랬을까요? 보면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 장자권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걸 다 물려받는 것처럼 실제로는 재산의 2배를 받고 가족을 돌보고 이게 뭐 장자권의 역할이 하나님의 거를 다 물려받는 그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언약을 이어가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믿음의 특권을 에서는 그냥 발로 차버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했어요. 항상 어떻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이런 에서 같은 애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리브가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둘 사이에 이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뭐 숨은 죄가 있나 이 두 부모에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집안에 불신자들이 태어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는 모양 잡고 태어난 애들도 있지만 정말 불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믿음 좋다고 애들이 자연 믿음 좋아지지 않아요. 은혜롭게 그럴 수도 있지만 가르치지 않으면 애들이 좀 이렇게 이상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 16장, 12장, 히브리서 12장 16,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에서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속되고 세상을 음란하게 사랑하는 자인 것이죠. 그가 후회하고 축복을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구했지만 버림받아 되어져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더 이상 이 사람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회개도 돌이킬 기회가 없는,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도 타락하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진.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밑에서 에서는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도 함께 그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죠. 좋은 거 다 받고 은혜 다 받고 물질적인 축복 다 받고, 그런데 그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 세상 욕심, 돈 욕심, 또 자기 좋아하는 어떤 것들 내려놓지 않고 의지적으로 그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이 평생을 살면서 우리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살 이상 못 사는데 이 우리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야곱과 같은 부족하지만 내 캐릭터에 약간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평생에 주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터부셔. 성령님이 일하셨는데 무슨 성령님의 일이야 그게. 우리가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무시하고 하늘부터 오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순종하는 아들과 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